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 제목은 성도의 신앙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신앙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성도의 신앙 성장 과정을 좀 더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물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창조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 세계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성도 구원의 섭리를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글자와 문맥과 역사적 배경과 도덕적 교훈과 법적 교훈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성도의 구원 계시, 즉 은밀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며 성경을 읽고 그 일반 계시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구원 계시를 읽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장 과정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다음에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유치원, 중고등부, 대학교, 대학원. 그러나 신앙의 성장 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에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룻이 신령한 지도자 나오미를 만나 모압의 이방적 신앙에서 보아스의 신부의 신앙까지 잘하는 것을 기록한 룻기서, 그 룻기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고,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던 술람이 여인이 처녀 신앙에서 시작해서 왕후의 신앙까지 올라가는 것을 묘사한 아가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마다 신앙이 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신앙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보이고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작고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해서 신앙이 낮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다에 속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자, 물은 바닷물로서 물에서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닷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타락한 죄악의 물로서 현재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에는 생물로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속한 신앙의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육신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을 계시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중생한 영이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을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적으로 보면 이 바다의 생물은 아직 바다에서 나오지 못해서 코로 신령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어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다에 속한 신앙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육지에 나와서 코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호흡을 하면서 생명적 관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있지만, 중생한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신령적 관계, 즉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는 장사를 위해서 또는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거나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나온다거나, 어쨌든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신앙이 아직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7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 생물이 기식을 한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적 교제하는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육지에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까지라도 이 물의 세력, 저 홍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노아와 그 식구들과 같이 이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만 물의 세력을 이용해서 신령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이 풍요해서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의 홍수요, 정보의 홍수요, 물질의 홍수요, 시간의 홍수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다, 교회마다 말씀 공부다, 교회마다 신학 과정이 있고, 교회마다 또 집집마다 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생수는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이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건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먹고 마시고 또 나이 들면 장가들고 시집 가야 되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을 무엇을 위해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무엇을 위해 했느냐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먹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마시고, 나 혼자는 연약하니까 돕는 배필을 얻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장가가고 시집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본능적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다 바다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바로 바다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이고, 이것을 육신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모래신앙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바다 모래 신앙은 이제 바다 신앙, 즉 육신의 만족,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자들이 이제 바다에서 나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선 자들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내기도 하고 11조를 내기도 하고 또 교회 절기 때 감사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구나. 제도가 있구나. 그걸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신앙이 이제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다에서 나온 모래 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또한 뭐라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다 신앙에서 나온 자들로 이들의 신앙을 법정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 신앙의 가장 기초 단계에 들어간 신앙이 바로 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법적인 신앙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법적인 신앙만 되어도 목사님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성수를 하나요? 오늘날 신앙이? 오늘날의 신앙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나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 한 번 하고 내 볼일 보고 내 사업하고 내 장사하고 내 취미생활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아직 법적인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건 아직 바다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신앙, 바다에서 나와 모래 위에 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누구나 다 바다에 속한 신앙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나오지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법 한 개, 두 개 지키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믿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법은 인간의 몸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외적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다음 신앙이 도덕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신앙의 바탕이 양심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도 내 마음 하나 바로 쓰지 못하면 그것은 도덕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도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성적인 신앙이요, 신령한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적 신앙과 법적인 신앙, 그리고 도덕적 신앙, 그리고 양심적 신앙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바르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넘어가면 신령한 신앙이 나오는데, 신령한 신앙은 진리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침 받으면서 그 깨우침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서 그 빛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 그때 바로 죄와 사망을 벗어나 생명세계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바다에 속한 신앙,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모래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다에 속한 신앙은 아직 육신에 속한 신앙이다.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바다에 속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모래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은 씨도 있겠고 바닷가 모래와 같은 씨도 있겠다 말씀드렸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바다 위 모래 위에 나온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속한 신앙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법을 통해서 잘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모래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법적인 신앙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바라고, 과연 내 신앙이 지금 바다에 속한 신앙인가? 신앙생활을 육신의 만족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다에 속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바다에서 나온 모래신앙, 즉 법적인 신앙인지 자기의 신앙을 잘 한번 구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땅에 속한 신앙, 즉 도덕에 속한 신앙과 하늘에 속한 신앙, 신령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